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관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다 함께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은 장르상으로 보면은 지혜 시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어떤 사람처럼 외쳐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시오, 귀를 기울이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대상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귀, 천, 빈, 부 모두 막론하고 들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첫째,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유할 뿐만 아니라 영예까지 누리고 있었지요.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영광, 존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표현에 보니까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네요. 우리 잠깐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이곳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이 사람의 말을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뜻도 있냐면은 옳다고 승인해 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저 말이 옳아. 저 사람 성공했잖아. 대단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부와 영예와 인정과 칭찬까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맨 마지막 절에서 딱 한 문장으로 끝났죠. 존귀하나 깨달음이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명철이 없다. 명철이 없는 사람. 그 명철은 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통찰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꿰뚫어 보는 눈이죠. 안에까지.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없으니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것들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 끔찍한 평가로 끝났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언약 백성의 일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언약 백성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식으로 영어로 표현하면은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신자일까요?
자, 이 점을 본문은 명확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저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여기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20절에서는 깨달음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의인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용어인데 그러면 이 시편에 나오는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는 없고 의인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이 악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이방인인가? 이 질문이 언제나 수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답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대체로 이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냐면 대부분의 경우 이들도 외적으로는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약 같으면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제사, 구약 같으면 즉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경외함이 전혀 없는 그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하나님을 아주 쉽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들이 가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사실은 무슨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구원,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금 본 본문에서 그를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때 감옥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확인했습니다.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또 우리는 바울이 가끔 또 신약 성경에 가끔 사용되는 표현 거짓 교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거짓 교사가. 그래서 이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전파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또 심지어 뭐까지 있었습니까? 거짓 사도까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로 많은 경우에 인정하고 따르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인기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진짜 사도를 자꾸 폄훼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늘 색안경을 끼고 저거 혹시 가짜가 아닌가? 믿는다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은 알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죠? 지금은 섞여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구별되지는 않지만 뭐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표현에 따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죠?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네요.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까지도 뽑게 된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때다 섞여 있는 때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좀처럼
구별이 되기는 어려워요. 보통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는 알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어떻게 가라지의 형통에 흔들리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라지에 형통한 것을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거기에 기가 죽고 그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자꾸 여기게 되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 절대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 잘못하면 알곡의 길이 아니라 가라지의 길로 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말씀.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실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이때입니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이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알곡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불사른다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 이 꺼지지 않는 불, 불에 모아서 불에 태운다. 이거는 사실 지옥을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 정말 부러워 보이는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걸 먼저 살펴봤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외적인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것인가 하는 질문.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본문이 너무나도 분명히 말해주니까요. 왜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요, 그럼에도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외적인 부와 이 영예를 사람들의 인정을 뭘로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잠깐 보십시다.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말씀. 그가 생시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했다는 거예요. 축하한다. 이 축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를 복받은 자로 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복받아서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착각인 것이죠. 착각 속에 그가 생시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또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부자였잖아요. 그것도 힘이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부하 600명을 먹일 양식을 구걸하러 다녀야 될 정도로 가난한 처지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꾸 자기의 그 기존의 선입견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남기고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졸지에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도무지 없었던 사람. 오늘 본문의 20절의 표현에 따르면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는 자였던 것이죠. 무엇이 확인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이 복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선입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이 가지거나 혹은 적게 가진 그 자체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또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이 시편을 읽어가는데 그냥 한 절 한 절이 그냥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 안에서 터져나온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터져나왔어요. 이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요. 예. 아파트 몇 억짜리가 또 금방 몇 억짜리로 올랐다는 둥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네. 그래서 다들 흥분하고 또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등장을 하고 말이죠. 이 정부 말만 믿고 집값을 안정시켜줄 자신이 있다는 그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졸지에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잘못한 것은 맞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그 사실을 좀 확실하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자꾸 마지못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실력이 없었어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확실했어요. 그렇지만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죠. 아마추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 버리고 만 것이죠.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일부 투기 세력만 잡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일부 투기 세력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 나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요한 욕망, 자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싶어하는 이 집요한 욕구,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지역에서는 길 하나를 바로 사이에 길 건너를 두고 8억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재개발 여부 때문에 30평 아파트가 8억의 차이가 나서 이 반대쪽에 있는 주민은 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인 것이죠.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3억, 5억, 8억을 벌었다는데 이거 뭐 3천만 원, 5천만 원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지금 돈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막 헛갈릴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박탈감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오고 한숨이 자꾸 나오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가 하면서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대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대로 다 요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비추어서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몽롱해 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올랐네, 벌었네, 늘었네, 막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온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의 그 허망함, 그거였습니다. 허망함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죠. 대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보이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얘야 신경 꺼. 이런 거죠, 여러분. 16절에 있는 것처럼 16절 말씀을 잠깐 보셔요. 이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잖아요. 이럴 때에도, 이런 것을 볼 때도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 그렇게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인데, 자,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것에 요동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 요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 부자의 이 어리석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쌓고 성취해낸 것들이 많았잖아요. 노력을 했죠. 재능도 있었죠. 네네, 부지런했겠죠. 많이 쌓았어요. 예.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도취되어 있어서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지요. 불신자들의 재능까지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안 믿는 음악가들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일반 은총이다. 특별 은총은 아니지만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봤지 않습니까? 6절 다시 한번 잠깐 보십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예. 이게 바로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곡이 아니고 알곡이 아님의 증거가 6절이에요. 이 상태에 있으면 이게 요거 좀 알곡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라지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부와 권세를 가지고 의인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 보십시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5절, 6절 말씀은 서로 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시인은 여기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지혜의 말을 말할 테니까 다 들으시오. 그 말을 하더니 갑자기 5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6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누구의 죄악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애워싸고 있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환난이냐? 바로 그게 6절에 이 사람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 부자로 인해서 시인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는 부와 영예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얻은 그 부와 권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이 시인과도 같이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겉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본 16절 맨 뒤에도 보면은요. 사실 16절 맨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돼야 자연스럽잖아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부러워하지 말라 혹은 질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세력이 너무나 두려워질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시인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시인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부자가 가라지인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그날이 속히 도래할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의 잘됨에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 될 때 이게 중요하게 이게 잘못하면 함정이 된다는 것이다. 현실의 잘됨에 취해서 그저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쓰든지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11절 확인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아까는 해석했습니다. 자기를 복받은 자로, 축복받은 자로 여기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말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인칭이 바뀌어요. 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17절에 그가 이렇게 2인칭에다가 이 스스로 이후부터는 네가, 내가, 당신이 이렇게 인칭이 바뀌고 있어요. 2인칭으로. 그러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 부분을 삽입절처럼 집어넣은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시인이 집어넣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인이 글을 써나가다가 3인칭으로 말하다가 그 사람에게 정말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 자기에게 2인칭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부질없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지요? 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끝을 보십시다. 이 사람의 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자, 위로 13절로 다시 또 올라가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시인에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종말, 끝이 중요한 것이죠. 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14절에 보십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양, 목자가 나오네요. 양같이, 그 다음에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양이 잘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사망, 목자인 사망을 따라가면서 도살장으로 향해 가는 그 사람이라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요.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그 다음 문장 계속 보면은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모든 아름다움, 이 영광, 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보이지도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이 15절을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가사로 한번 대입해 보면은 15절이 어떻게 될까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14, 15절에 지금 수월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있죠. 옛날 번역에서는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좀 혼동을 가져오는 이유는 이 단어가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대략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첫 번째는 죽음 자체를 수월이라고 불러요. 죽음. 그렇게 되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때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덤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가는 곳, 그걸 수월이라고 또 불러요.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14절, 15절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수월은 그쪽이 수월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일시적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다 일일이 지금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냐 하면 이 어감을 잘 보라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유 그렇구나 그렇게 아니라 여기서 도대체 시인이 아주 이 강력한 용어들을 구사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아요. 그들의 끝이 이렇잖아.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허무한데, 이렇게 허망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인가? 자기를 초라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 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은 나중에 뒤바뀌게 될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의인과 악인의 처지가 정반대가 될 것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14절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그 두 번째 문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게 되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정직한 자들이 그렇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그냥 복 받아서 그냥 그렇게 척척척척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엔 처지가 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게 돼. 이 아침이라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그때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확실하겠죠? 확실해요. 그러나 꼭 그때에 한정된다고 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 땅에서의 어느 또 시점이 그런 시점이 또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이 무슨 일이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입장이 뒤바뀌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찬양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관련된 이것들을 이끌어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쉽지 않죠. 때로는 암울해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때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답이 잘 안 보여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답인 거죠.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정말 절망인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근데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끌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크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확신 속에서. 잠언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이미 여호와예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손길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시지? 봐왔잖아요. 경험해왔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오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내신 분이시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삶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해석. 믿음의 해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희미하게 다시 희망이 올라오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답이 보이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답이. 여러분 지난번에 본 다윗도 마찬가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터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왕으로 기름 부어놓으시고서는 약속은 대단했어요. 약속은 멋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 나타나는 현실은 정반대. 근데 다윗은 이게 다윗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지난번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 말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도무지 아니었습니다. 아내까지 빼앗겼어요. 무슨 감사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당신을 아비가일을 향해서 너를 내게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이 나와요.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답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또 39절에서도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통해 노답에서 답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런 때 다들 붕 떠있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중심을 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부황부황 요동치고 함께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다른 방도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방향이 잡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방향을 잡고 또 방향만 잡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만나인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때로는 기운이 없고 자꾸 그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든 그렇게 신나고 그냥 기운이 팔팔 넘치겠어요. 어느 때는 기운이 그냥 엘리야처럼 빡 꺾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도 들고 불안함도 들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에 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 맞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 모든 것이라고 하셨잖아. 아멘. 이렇게 받는 것이죠. 아멘 받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힘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자기의 현주소를 봐야 돼요. 내가 흔들리고 있네 보니까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흔들리고 있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편 49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수시로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는 시인은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축복의 축복을 받은 것도 같은 부러워 보일 만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진짜가 아닌 사실은 가짜, 알곡이 아닌 가라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어찌하여 그 허망함을 보지 못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한 자로 만들어버리는가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사랑의 도전을 주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과 같은 때에 모두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뭘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서 한숨만 나오기도 하는 좌절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자기에게 수시로 상기시키면서 이 시인의 정신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오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신경 쓸 필요조차 없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는지,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1절과 맨 끝에 2절, 4절, 5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라 내 마음은 변하라 구주의 뜻 주네 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님으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이 육신에 복락보다 신령한 것도 좋으리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